그러면 된다. 그게 구호예요. 하면 된다. 그런데 난 안 했어요. 기분 나쁘더라고. 이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불가능은 없다는 겁니다. All things possible. 판타수나타. 전 너무너무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리고 늘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저 지금 전립선암 4기 투병 중이거든요. 그런데 힘든 때도 있었죠. 지금 5년이 지나서 6년째 가고 있는데 오다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강호성 목사님 한순간 방심하면 이거 완치라는 게 없거든. 한순간 방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영적 자신감을 가져라. 할렐루야. 설교할 때도 내가 별거 없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설교도 못하지만 영적 자신감이 먼저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웅변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에서는 그 육군단 사령부 그 군단장 별 3개 그 상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근데 밑에 예하부대 중대부터 올라갑니다. 중대, 대대, 뭐 이쪽에서는 연대, 사단에서 올라오고 직할대에서도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붙는데 저는 웅변대에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국무총리상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때는 문교부 장관상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간 창고에다 집어넣고 계란을 한 10판을 넣고 그걸 먹으라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외워버린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군단장상을 부대 설립 이후로 최초로 그때부터 장교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웅변할 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청중들을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청중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대리인데 정권 대사인데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못해도 시간이 없어도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부흥서로서 실격이에요. 영적 자신감. 자,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은사.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카리스는 은혜고 마가 붙으면 카리스마 은사거든요. 한두 개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나중에야 나이를 한참 먹고 나서야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은사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자기 은사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 안 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언도 그렇잖아요. 방언도 안 쓰면 표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표적으로만 받아요. 그 다음에 방언을 잘 사용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저희 집사람이 하루에 한 2시간씩 방언 기도해요. 저쪽 방에서 방언 기도해도 들리거든요. 다. 그래서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역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방언 기도가 똑같은 방언을 해요. 물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언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은사가 있었지만 아니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맞아요. 토시 하나까지 all things possible 모든 하나하나 단어를 그렇게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을
들리더라고 어느 날. 그 은사들이 다 다양하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이제 그 우리 김강정 목사님이 사는 동네인데 서울 장기동인데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성결교회였습니다. 성결교. 저는 장로교 총신대를 갔지만 그런데 그 영향력을 받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2부 순서가 1부 예배, 2부 순서가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불 끄고 그냥 기도합니다. 1시간씩 기도해요.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언은 다 해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2부 순서가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 분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동두천 미랄기도원 지금도 기억하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 김경숙이라는 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거품을 내면서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악을 쓰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회장이잖아요. 애들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그래 가서 안수기도는 못하고 손 붙들고 얘들아 이리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 엄청 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5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으니까 주기도문 했죠. 주기도문 해? 주기도문 하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하더니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귀신 쫓으러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귀신 쫓으러. 붕해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했느냐? 서라벌 고등학교 600명 중에 고3 때 5등 했어요. 5등. 그러니까 공부는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생명처럼 또 그런 뜨거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열정이. 그리고 총신대학 들어갔죠. 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의 분위기가 방언이 없다라는 거죠. 방언은 인정 안 해요. 나는 늘 하는데.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싸워요. 기도도 우리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맞는 아이들 한 10여 명이 그 사당동 맨 꼭층 301호 강의실이 제일 크거든요. 거기에서 강의실 의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흔들면서. 이게 저 사당동 골짜기 밑을 타고 민원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교수님이 한 11시, 12시쯤 됐을까? 교실 문을 팍 걷어차면서 이놈의 새끼들 하나님이 귀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팍 꽂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 먹었어? 그러면서 장장 1시간을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귀를 안 먹었냐? 하나님은 조용히 얘기해도 그래서 젠틀 위스퍼라는 말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젠틀 위스퍼.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진 중에 불 중에 벼락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젠틀 위스퍼. 부드럽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정의에게도 다 듣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소리를 끄덕끄덕 고함 지르며 이놈 새끼들 하면서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악당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제가 학생들을 그때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였어요. 불고기 애들이 다 기도하는데 이웃에서 제가 불을 다 켰어요. 야, 오늘부터 조용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야. 조용히 해도 다 들어. 젠틀 휘스퍼. 제 강의의 제목이었어요. 젠틀 휘스퍼. 그 애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얼마 후에 아이들이 제게 별명을 붙였어요. 소방수. 소방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불 끄는 사람. 참 이제 불이 붙는데 저 전도사님이 와서 불 켜고 소방수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한동안 그 교수님의 그 얘기 때문에 제게 영적 침체가 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영적 침체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감기를 앓듯이, 중병을 앓듯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회를 하든지 동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거꾸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기도했어요. 그 전보다 더 세게. 그래서 그 국립묘지하고 사당동이 붙어 있는데 강의가 끝나면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 기도하러 올라가요. 동산에 제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성경하고 몇 가지를 딱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 기도처입니다. 전시 빨리 먹고 올라가고 강의 마치고 기도하고 기숙사 생활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목회를 할 때, 목회를 이제 쭉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 자작부흥회를 제가 했어요. 자작부흥회. 자작부흥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가 자기가 하는 부흥회예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약한 부분을 부흥사 목사님들이 채워주게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권면합니다. 자작부흥회도 한번 해보시라. 교인이 얼마 있는지 간에.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기도하는데 입신 아시죠? 이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한 무더기가 모조리 입신에 빠졌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분, 하루, 일주일 입신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입신이라는 걸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안수만 했는데 사모하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청년 한 친구는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넘어지길래 저도 넘어졌대요. 지도.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 쭈글쭈글쭈글하고 뭐라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일어나기가 미안해서 한 시간 있다가 일어났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입신 전문 부흥사, 믿든지 말든지 입신 전문 부흥사, 저 목사님은 입신 전문 부흥사, 소문이 그렇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안수하면은 방석 있는 기도원은 뒤에서부터 방석 끌고 기도하면 앞에까지 다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방석 끌고 다 들어와요.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미끄럼 타듯이.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은사를 사모했느냐면 학교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씀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런데 제 모교회에서는 붕 떠 있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교회들의 신앙이 부흥사니까 붕 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 중심이었거든요. 말씀 중심. 이게 결이 안 맞잖아요. 조금.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받고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것은 말씀 치유 사역자. 지금까지 저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치유 사역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잖아요. 말씀으로. 예언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냥 예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참으셔요. 내 입에서 나오더라도 절제하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예언해야 돼요. 물론 저는 집회를 하기 전에 언제를 줍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에 뜨겁게 와 닿을 때 즉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언제를 먼저 줘요.
그런 어떤 분은요, 어떤 권사님 말씀을 듣는 처음부터 끝까지 떨더라고요. 이렇게 사실하고 떨듯이 말씀에 떨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얼마나 탐하는지 그런 분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은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회하는 교회, 한국교회 유명한 분들 안 와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 왔어요. 다 제가 초청했어요. 저는 CCG 출신이었기 때문에 CCG 김종문 목사님 오셨고, 부산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그분은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흥회하셔요. 정필도 목사님. 그 다음에 장경동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유중현 목사님, 이런 분들, 소광성 목사님이 한참 뜰 때 제가 소광성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라 그랬더니, 부흥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선배님 교회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날 전화해도 끝까지 고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기부에 임원으로 있었고 이분은 한기부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부흥사, 또 그 교회 실정을 잘 아는 분들, 유명하진 않더라도 유명세는 유명한 것밖에 없어요. 사례비만 많이 나가지 교회가 아무런 거의 덕이 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내 친구 혹은 선배, 그런 분들을 부흥회 강사로 모시는 게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본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주광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캐나다 토론토의 빈야드 교회에 몇 번 가신 분이에요. 그게 유행이 됐어요. 90년대에 유행이 돼서 이마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뒤로 다 쓰러져요. 빈야드 공동체에서 늘 훈련시키고 사회가는 한국에 한 2,000명 목사님들이 갔을 겁니다. 그건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셔요. 보여요? 권사님? 느낌이 오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인데 이게 오니까 시커먼 게 오니까, 그리고 이마를 살짝 밀더라고. 뒤로 넘어가지. 넘어가는데 금방 일어설 수 없으니까 쓰러져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다 쓰러뜨리는 교인들 다 쓰러뜨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빈야드가 이단성이 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그 당시에 90년대는 한국교회 굉장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제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요 손끝에 수술해가지고 여기 배터리 차가지고 여기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기도시킨 다음에 땀 나면 이마에 대면 감전하는 거예요. 찌릿하면서 넘어져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은혜만 받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잘못된 거잖아요. 과정이 잘못된 거죠. 그런 분도 계셨어요. 막 예언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역사.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불러주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 남은 시간들은 적용 설교,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몇 가지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석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예요.
이분도 한기부 출신인데 제가 기도원 하시는 분인데 판교가 개발되기 전에 집회를 갔어요. 저를 불러서 부르면 어디든지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갔어요. 첫날 딱 강대상에 섰는데 12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여기 그분 앉아 12명이 앉아있는데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정신 이상자가 있었어요. 12명이 다 그래요.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왔어요. 강대상에 서자 그때서야 보인 겁니다. 앉아있다 올라갔으니까 12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다 졸거나 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해온 말씀을 전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전했어요. 한참 설교하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한 놈이 뒤에서 일어나더니 빙빙빙 춤추면서 돌면서 찬양을 불러요. 눈을 보니까 귀신 들린 놈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 저마다 일어나서 같이 왔다 갔다 춤추고 난리 법석. 가만히 있던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 이상자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요즘에는 조현병이 하나 더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멀리서든지 가까이 돼. 눈이 광기가 있죠. 눈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표적입니다. 정신 이상자는 눈동자가 희미하죠. 해롱해롱해요. 약을 먹어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정신병원도 신방 엄청 다녔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그냥 좀비죠. 좀비 꼭 좀비예요. 똑바로 써서 좀비같이 걸어다녀요. 정신 이상자도 있고 조현병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저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많이 겪어봐요. 작은 교회도 조현병 환자들 꼭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많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많아요. 돌발적인 행동을 하죠. 갑자기 뛰어내리기도 하고. 저희 교회 권사님 어떤 분은 밤에 잘 때 안방문을 2중 3중을 걸어 잠그고 자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느 날 칼 두고 들어왔어요. 밤에 죽이겠다. 누가 시킨대요. 그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대요. 그 겉으로는 멀쩡해요. 대화도 잘 돼요. 사회생활을 해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은 조현병 환자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담을 시켜야 되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목사가 붙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조현병 환자는. 그리고 약물 치료를 꼭 해야 돼요. 그 약효가 떨어지면은 발작이 일어나요. 문제가 반드시 터집니다. 문제가. 크게는 3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첫날 제가 눈썰미는 좋거든요. 대장, 그놈이 대장이에요. 대장을 조져야죠. 저놈을. 이 표현 써서 죄송한데 설교를 그만두고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시킨 후에 기도를 합니까? 안 하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놈한테 가서 안수가 아니라 안차를 했죠. 제가 엄청 세게 했어요. 두들겨 팼지요. 등짝을 두들겨 패면서 이제 축사를 해도 귀신이 뭐 금방 안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그놈이 조용하니까 그때 안차를 좀 하고 하니까 조용해. 그 다음에 기가 죽어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조용해요. 그놈이 사인을 해요. 신호탄에 하면은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대충 이제 끝나고 지금 도망갈까? 내가 내일 새벽 기도는 끝나고 도망가야지. 일주일 동안 이건 못해.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저 목사님하고 관계를 끊더라도 도망갈 거야. 도망갈 타임만 재고 있었어요. 그래. 새벽 기도는 끝나자마자 도망가자. 차 몰고 밑으로 내려가자. 이맘때쯤이었거든요. 산이었어요. 새벽에 도망가자. 새벽이 됐어요. 눈을 뜨고 아침에 문 열어보니까 눈이 이만큼 쌓여요. 눈이 못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는 설교를 안 들으니까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안수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꿈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도움이 됐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12,000명 정도가 되면 개개인이 잘 안 보이고 그룹으로 이렇게 보여요. 아멘을 세게 하는 그룹이 있고 조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전염병이 돼요. 조는 것도.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계속 들어와요. 엄마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를 끌어안는 건장한 젊은 친구가 머리 다 빠지고 뭐 보니까 암 환자가 분명하죠. 암 환자. 기도원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강사는 안수하면 안 됩니다. 상담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원 목사들이 다 안수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안수하니까 안수를 금지하는 거고 상담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상담을 못하게 기도원에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적어놨더라고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앰프 시설이 옛날하고 다르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리를 작게 하면 이게 안 터집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크게 고함을 질러야 돼요. 고함을. 근데 제가 이제 복식호흡을 옛날부터 했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게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은 처음에는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자, 해보셔요. 지금은 연수 받은 거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셔보세요. 코로 참으세요. 조금씩 뱉어보세요. 조금씩.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배에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강우선 목사님 의사 맞죠? 호흡을 크게 해야 돼요. 호흡을 적게 하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늘 크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공기가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서 더 심호흡을 계속 하시고 천천히. 저는 옛날에 배 위에다가 무거운 걸 올려놓고 배에 힘을 기르느라고 복식호흡. 여기서 복식호흡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른 분은 복식호흡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데 손정선 목사님 복식호흡 합니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일본 의도적으로 배에다 힘을 주고 소리를 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연수니까 하죠. 배가 부풀어 오는 걸 제가 원래 똥배가 아니거든요. 공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허리가 들어가진 않았죠. 여기다 힘을 자꾸 주는 버릇을 그렇게 안 하면 10분만 소리 질러, 5분만 소리 질러, 1분만 소리 질러도 목이 쉬어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목이 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식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무대가 안 크더라도 그래요. 크지 않더라도.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개척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광명시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강단에 고별부흥회라고 써있더라고요. 고별부흥회.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부흥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접겠다는 고별부흥회. 저는 생전 가다 고별부흥회는 처음 가봤어요. 그건 고별부흥회. 목사님은 마치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모님, 딸, 교인 서너 명,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회를 하면서 옆에 개척교회들은 형편이 어떤가 이렇게 몇 군데를 가봤어요. 한 3군데 가봤는데 밥 굶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뭐
복지 혜택이 조금씩 있으니까 또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90년대까지 밥 굽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별 부흥회 제가 피를 토하면서 했어요. 피를 토하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현수막을 자기 손으로 떼더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기억에 떠나질 않아요.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러니까 늘 패배주의에 젖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하실, 개척교회, 교인 두세 명,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었어요. 설교를. 그분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두어 개만 더 할까요? 그 소록도, 제가 소록도를 2번 갔거든요. 그 소록도 강대산 가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높아요. 지금은 중앙교회밖에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90년대까지는 그 교회가 7개가 있었거든요. 7개. 그리고 소록도 중앙교회 커요. 마룻바닥이고 중앙교회 다 모여서 집회를 해요. 꽉 차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대화하다가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느낀 거는 구약 성경은 아니고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시더라고요. 눈은 안 보이는데 신약 성경 테이프로 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하니까 그걸 다 외우시는 장로님. 성가대도 대부분 눈이 안 보이셔요. 그런데 그 김명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가통측이었거든요. 소록도 교회도. 그런데 이분이 첫날 저를 보더니 목사님 천국 설교만 해주세요. 천국 설교. 그런데 저는 천국 설교 준비 안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천국 설교. 이게 포인트입니다. 목사도 그렇지만 부흥사도 원하지 않는 강단에 설 때가 있어요. 불러낼 수도 있고 초청할 수도 있고 갑자기 청중이 다 다르잖아요. 청중이 바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중이 바뀔 때.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설교를 해야죠. 천국 소망만. 현재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 설교만 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대전역 바로 옆에 이상민 목사님 이름 제가 기억하는데 그 교회 2층에 딱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다 장님이에요. 특수 목회를 이분이 하시는 분이에요. 절반은 장님, 절반은 그 장님들을 케어하시는 분들. 설교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포커스를 이분들에게 맞출까? 이분들에게 맞출까? 참 어려운 설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강단에 섰다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부흥회라는 건, 부흥사라는 건 청중이 날마다 바뀌어요. 시간마다 바뀌고요. 청중이 바뀔 때,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보통 부흥사들 보면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설교의 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설교의 폼에다가 계속 붙여나가야 돼요. 자기 폼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설교한다 하지만 청중과 상황에 따라 설교는 조금씩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하다 보면 바뀌어지게 됐어요. 청중이 다른데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폼은 있어야 돼요. 폼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는 늘 설교를 가르칠 때 외워서 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부흥사가 원고 설교를 한다? 넌센스죠. 부흥사는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오살리 얘기했었는데 강대상이 얼마나 큽니까? 오살리 12,000명이 모였는데 서서 살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합동 측에서 제가 그 주간에 섰고 감리교에서는 고인이 되셨는데 손학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세되신 분은 알 거예요. 감리교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서 저 끝까지 방방 뛰면서 설교를 했어요. 찬양도 하고 믿든지 말든지 뛰어가면서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또 힘도 넘쳤죠. 그 손아픈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입을 딱 벌리더니 합동치기로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중이 약간 다르다 했잖아요.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적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 총중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은 준비를 늘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목회도 천국 갈 준비, 이사 갈 준비, 뭐 죽을 준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자,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요. 큰 교회, 큰 기도원 집회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치려고 합니다. 나계밀 목사님 교회 간 적이 있어요. 나계밀 목사님. 제가 놀란 거는 사무실이 3층하고 4층 계단 사이에 너무너무 작은 거 있죠. 보통 당회장실 하면은 한 층을 다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회사의 재벌 회장만큼 삐까뻔쩍한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 이분은 2평 남짓한 계단 사이에 자기 사무실을 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집회냐 하면 구역 강사들이 1,500명이 모였어요. 눈들이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스펀지같이 말씀을 빨아들여요. 이분들은 역전의 용사들이고 제일 전도 못하는 분이 1년에 100명.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제일 전도 못하는 분이 1년에 100명. 목사님만 놀래네. 500명, 1000명. 그러니까 회사 가서 회사 사장부터 지금까지 다 끌고 오고요. 군대 가서 1개 대대 600명 다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국 최고의 전도자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5만 명이 모이는 거죠. 그 중에 1,500명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와서 기가 죽는데 설교를 못 한답니다. 그만큼.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잠깐 하면서도 느낀 게, 또 그 교회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있죠. 앞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뒷문도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전도도 많이 하지만 뒤로 다 나가요. 양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에 대한 걸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죠. 다시 얘기하지만 청중은 늘 변한다. 환경은 늘 변한다.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갑자기 불러놓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준비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거두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부흥에 인도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기도원은 중병 환자들이 대부분 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기도원에는 중환자들이 와요. 영적으로 중환자들이. 교회는 부흥회를 할 때 담임 목사를 세워주고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교인들의 신앙 성장, 회개 이런 것들을 주제로 대부분 삼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목사님은 시험에 들어가죠. 목사가 먼저 시험에 들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신 목사님이 집회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 나오게 해서 두 손 들고 찬송을 시키더라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조단을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으로 바꾸시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곡이 얼마나 라르고입니까? 느리잖아요. 그리고 길어요. 4절까지. 그거를 불러주면서 시키는데 목사님 팔이 내려오잖아요. 젊은 사람도 그럴 텐데 찬송을 4번, 5번, 6번을 시키니까 내려와요.
얼굴이 찡그리고 그때마다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강단을 위임받았는데 이만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제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손 드세요. 왜 손이 내려갑니까? 손을 더 높이 드세요. 높이. 죽을 노릇입니다. 목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교인들은 물론 꽉 찼지만 교인들도 안타까워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혼자 하더니 두 손을 들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는데 손이 자꾸 내려오고 팔은 내려오고 불호령은 떨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도저히 손이 안 올라갈 그 즈음에 이만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 나오라고. 장로님들 나와서 전 목사님 팔을 좀 붙들어 부축해서 같이 찬송을 하시라.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돌을 받치고 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덜 들죠. 모세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출애굽기 17장 영적 전투.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니까 그 기도의 해석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찬송만 한 20분 30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왜 손이 내려가면 올리세요. 장로님들 손을 붙들고 여기 한 3명 여기 한 4명 목사님 팔을 붙들고 같이 울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교인들도 다 울면서 모두가 다 울어요. 다 울어요. 누가 나와서 여기 같이 목사님 팔 붙들어줄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앞에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마지막 날 집회에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요. 이만식 목사님, 저는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부흥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가 하나 되는.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흥회를 많이 가봤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 시도 때도 없이 부흥회 자주 하는 경우도 봤단 말이에요. 온 성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사역하건 작게 사역하건 교인이 많건 교인이 적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시 살리고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앞에 리가 알리가 붙었잖아요. 다시 살린다는 의미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릴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 5분간 기도합시다. 성목사님 나오시고 여기 찬양 좀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들의 간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노로 외칠 때, 예수의 걸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 나누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불의 역사, 불같은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쇠케나 부흥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정권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걸로 인한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걸로 이런 역사, 불을 토하는 역사들, 천지를 진동시키는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들, 마귀의 다락방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지어다. 사단 마귀는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쇠케나 부흥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들 각양각색 은사들을 통해서 다름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날지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지는 예수 이름으로 감당할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멘하며 나갈지는 하늘이 열리며 설교할 때 하나님으로 열리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 주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일하는 역사 나가는 역사 주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간구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되어 있어라.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발을 기르는 사람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 불받는 역사 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역사 예수 이름의 역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이름을 승리로 예수 이름을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취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주님 우리 어디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는 나에게 주는 강일각색의 은사들을 붙들고 이 산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지어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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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게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이기는 역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리는 이와 영광되는 역사들이 주님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기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기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이기는 역사 이 기도를 쌓아가는 역사 기도를 쌓아가는 역사 목표하는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세상이 뒤집어지는 삶이 뒤집어지는 주의 원한 사명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의 힘으로 새 힘으로 주님 우리가 오늘 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느 사람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능력 권세를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내 입에서 불이 나고 내 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입에서 사탄의 역사를 막는 역사 생명의 역사 명이 주의되는 역사 주님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회의 승리를 얻으며 집회들의 하나님과 배기며 집회들의 하나님과 영광을 얻으며 집회들의 하나님과 승리를 기억한 역사를 주님을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에 주저하소서. 이런 예수 안에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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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삽니까 나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삽니까 주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삽니까 주님 주시는 사랑하는 삽니까 나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것이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울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나 하나님의 역사를 평강의 하나님 너의 역사를 주의 말씀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그 말씀을 내가 일어나고 깨우쳐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원이 우리 김혜수 원장님 그리고 쇠키너 부흥사에 기도가 쌓이고 집회가 쌓일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어느 날 터져나갈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터지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터지게 하시고 집회할 때마다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은사를 확인하고 그 큰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나눠줄 때 주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불을 던지는 역사가 이제 주셔요. 권능과 능력의 역사들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헌금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